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불안하시죠. 불편하시죠. 어려우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유명한 화가 느느아르 말하기를 불편한 고통, 불안은 반드시 물러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어려움을 잘 참고 기도해서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평안한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너무 감사한 날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94회 생신도 맞이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최천 목사님 소백산 나가서 항상 기도해서 영성을 풍성하게 쌓으셔서 교회관도 국가관도 뚜렷하고 늘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이런저런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가대도 참 잘하고, 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합시다. 시작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로준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많이 주시고 건강하시고, 또 올 94세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원로 목사 김옥성 목사님 오래 장수하시길, 그래서 박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탁의 박수 한번 시작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들 그저 일일 부흥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아주 좋은 곳에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에서 유명한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장군들은 다 이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또 뿐만 아니라 그곳은 원목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 군목이 젊은이들에게 기도와 그 다음에 신앙으로 훈련을 시키는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저는 그곳에 3번을 가봤습니다. 근데 그 학교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의무와 명예와 조국이라는 큰 글자 3마디가 쓰여져 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는 아무리 학생이 성적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학생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리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그 학생은 당정 퇴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는 인생을 똑바로 살고 선하게 살고 인생의 발자취를 잘 남기고 생을 멋있게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웰링턴 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케네디 묘비가 있는데 그 케네디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당신은 인생을 용감하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인생을 현명하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헌신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떤 발자취를 남기나 하는 엄숙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 말씀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은혜롭게 선하게 살아서 예수의 흔적도 남기고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야 기독교인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기대 원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인생을 멋있는 발자취를 남기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흔적을 남기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의 성스러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하게 명예스럽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33절 말씀에는 너희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년기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이 그 앞에는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명예롭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을 위해서 왕의 기도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그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꽉 틀어막음으로써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88년 북유럽은 참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이었습니다. 노벨. 네, 그는 폭발물 제조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아침에 조간 신문을 보는데 악덕 사업가 마이트 폭발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 악덕 기업주가 죽었다. 악덕 사인이 죽었다 하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동생이 며칠 전에 죽었는데 기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걸 알고 그 신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신문을 보면서 그런 인생관을 바꿉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인생을 멋있게 마감을 깨끗하게 명예스럽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는 유언장을 씁니다. 내가 죽거든 내 이 재산을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복지로 명예스럽게 써달라 하는 그런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을 그래서 멋있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흔적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인식을 심어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8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노벨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유언대로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세계에서 학문과 평화와 과학과 모든 일에 공헌한 사람들을 향해서 상을 주는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그래서 노벨은 비록 이 땅에 없지만 그의 이름은 계속 남아서 세계를 향해서 공헌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그는 참 아주 큰 일을 하고 그는 죽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멋있는 발자취, 멋있는 인생관의 삶의 모습입니다. 1928년 국장로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권세열 박사, 또 영어로는 킹슬로우. 근데 그는 평양에 와가지고 1970년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는 평양에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에 와서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선배님 김국성 목사님도 그분 때 배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교수를 하면서 그는 6.25 전쟁으로 참 가난해서
공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빌려가지고 성경 구락부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권세열 박사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말이죠. 미망인들을 향해서 모자원도 도와주고 또 포로 수용소에도 말이죠. 가서 그는 참 도와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말이야 여기저기 하여튼 말이야 어려운데 여기 가서 많이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 권세열 박사를 통해서 그때 구락부가 지금 말이죠 학교로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장해동에 있는 영광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가 큰 학교가 기독교가 학교가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대에 또 보내진 선교사님 가운데 곽알련 박사님도 같은 시대에 했는데 그 부자가 그 아들도 한국에 나와서 또 선교사로 오래 젊음을 바쳤습니다. 곽안전 박사님의 저도 그 곽안전 박사님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좀 청직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그런 고생하면서 젊음을 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나타내고 한국교회에 크게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성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좋았던 영화스러웠던 화려했던 모든 학문 모든 명예를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오로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참 매맞은 흔적도 있고 고생한 흔적도 있고 옥에 갇힌 적도 있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인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 그렇게 안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넓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온전히 전과까지 담대하여 살던 적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흔적은 위대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는 교회도 많이 세우고 복음도 널리 전한 위대한 흔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내 몸에는 그 흔적이 있노라,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 말하는 이 흔적은 또 로마 시대의 주인들이 노예나 짐승들에게 자신의 소유라는 표시로 낙인을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완전히 낙인이 찍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인생을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서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우리가 그야말로
위대한 아름다운 성스러운 흔적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흔적을 남기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낮은 도로 임했어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카고에는 무디의 그 신학교가 있고, 무디 성경학교가 있고, 무디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디 방송에서는 24시간 찬송, 기도, 간증, 말씀을 항상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무디 신학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길러내서 세계 하나님의 지도자로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아주 위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빌리그램보다 더 많은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없지만 그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무디는 그 시카고 동서남북에 있는 그 말이야 소외자들, 그 말이죠, 동성연애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흑인들, 거지들,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다음에 따뜻한 커피와 맥도날드 빵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누구든지 여기서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냥 공부시켜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에게 그 뭐 감동받은 그들은 그야말로 참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고 무디 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큰 위대한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희망, 땅의 희망을 그들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0년 6.25 난 후에 여기 가까운 저 양동, 거기는 무서운 우범지대였어요. 마치 소동 고모라보다 더 아주 무서운 우범지대였습니다. 잘못 당하는 것 같은 하여튼 찔러 죽일 지금 당할 수 있고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그들을 저 변두리로 내보내고, 그들이 쓰던 조그마한 방이 한 300-400개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 쓰는 거 아니? 그 시각장애인들이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거기를 쓰면서 낮에는 말이죠, 그 전철에서 국어를 하고 볼펜을 팔고 껌을 팔고 또 거래 약사하고 되게 그 절망,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각장애인들이 거기를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낮에 어렵게 벌어다가 술 먹고 병막 밖으로 내던져가지고 사람 다치게 하고, 그야말로 그 세상에 뭐 그런 절망이 없습니다. 아주 포악해요. 포악하고 무섭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우리 총회 안에 시각장애인 그 맹인 선교가 있어서 맹인 선교 중심해가지고 실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심돼가지고 연예인들이지, 곽규석 씨, 구봉서 씨, 신영균 씨, 어떤 말이죠, 곽정환 씨, 그다음에 또 고은하 씨 부탁을 해가지고 양동 거기에 가서 하여튼 말이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 전도합시다. 제발 그들을 찾아가서 말이죠, 이발도 시켜주고 목욕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들이 말이야 내놓으라 하는 분인데 가서 낮은 데 가서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시장도 가고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제가 누굴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애능교회라는 교회를 거기다 이제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들이 주일이면 거기 나와서 말이죠, 스스로 성가대를 하고, 스스로 말이죠, 그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스스로 그들이 거기 나와서 전도를 하고, 그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장로가 탄생하고, 집사가 탄생하고, 권사가 탄생하고, 거기서 또 주회종이 탄생하고, 지금은 그 교회가 변해가지고 선호해서 큰 불지교회가 되고, 그들 모두 다 변화가 돼가지고 다 말이죠, 재직이 돼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들을 임해서 봉사할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달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봉천동에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강병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을 교인 중에서 간암으로 죽어가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분을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제 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간을 드리기로 하고 70%의 간을 그에게 이식시켜 줬어요. 70%를.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독공부 신문을 봤습니다. 신로와 만과병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퇴원하고 나와서 그는 하기를,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50년에 50명 개안수를 합시다. 한 달에 30만 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50명이 아니라 7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는 화려한 교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그야말로 참 낮은 데로 가서 임했을 때 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 이런 것처럼 그 양동 거기에는 지금 대우 빌딩이, LG 빌딩이, 또 힐튼 호텔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이죠, 그 초대교회 거기는 말이죠, 참 모든 교인들이 감을 받아가지고 그 동네 어려운 지역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말이죠, 늘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는 사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집도 이건만 아니고 다 멀리서 오는 참 성도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 가까이 매년 이렇게 주일을 1년에 한 번씩 시각장애 있는 주일을 지켜서 이렇게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놀라운 흔적을 여러분들 이 땅에 심는 여러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예? 뭐 10,000명을 자랑하고 20,000명을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시각장애인 주일 지키는 교회는 하나 둘밖에 없어요. 부산에 하나하고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몇십만 배로 해를 숨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명한 좋은 스폴전 목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 특징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에서 낮은 데로 임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 살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폴 틸리는 그런 강조하기를 참되고 위대하고 놀라운 성도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내 입에서 늘 성스러운 음성, 성스러운 찬송, 성스러운 말씀이 흘러나오고 또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삶이 참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20년 가까이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 갚아주시고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에 나타내려면 셋째 요소는 무엇일까? 셋째는 바로 우리 앞에 어려운 역경과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그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이기신 그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갈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시고 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은 그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그런 초등 교육도 못 받은 그런 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그 책이, 그에 관한 책이 적어도 무려 5천 종류가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근데 그는 40세까지 되는 일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실패. 웬만하면 그는 말이야 포기하고 낙심하고 다 말이야 아마 자살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고 그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도 진실한 삶과 그러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고 날마다 그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직무에 임하고 어떤 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서 지금 그는 없지만 아주 훌륭한 그런 이름이 나 있어서 그는 지금 없지만 그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성품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꿈과 목표와 내 삶의 인생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우리 집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렵지만은 가서 여러분들 주님을 잘 봉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그야말로 낮은 들을 향해서 우리는 잘 우리가 충성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흔적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손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성스럽게 남겨주는 위대한 한양의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평생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축복해 준다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